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미성숙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미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관원의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미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부분이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의롭다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고,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여 의롭다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행하여 죄짓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같이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깨닫고 믿으려면 성경을 깨달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하여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을 깨닫고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런 고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의 능력은 신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조차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3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육신에 거하여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행치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다 다녀도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미성숙한 믿음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죄를 인식하고 자기가 그 죄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져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성숙한 믿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자기 죄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실감나게 그게 깨달음이 안 왔어요. 자기 마음에 그 깨달음이 안 온 사람은 아직도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직도 미성숙한 믿음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르다 같이 율법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육신적인 무엇을 자꾸 구하는 이런 기도 생활을 신앙을 그렇게 해갑니다. 그게 미성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먼저입니다. 깨달아서 그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 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봉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봉사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자기 몸으로 봉사를 해놓고 봉사한 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건 미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은 선후를 알고 신앙을 하는 것이고 미성숙한 사람은 선후가 깨달음이 안 오다 보니까 그걸 몰라서 봉사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그 성숙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그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깨달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깨달음이 와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인치고 뭘 주냐? 성령, 생명을 줬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온 거죠.
그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같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에 입문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내 안에 그 성령의 생명으로 온 것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어떤 신앙을 하냐? 육신적이 속해서 육신적인 걸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을 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이 다릅니다. 이제 하늘에서 난 사람과 아직도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달라요. 기도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데 힘써서, 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성숙한 신앙,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다 누구나 미성숙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미성숙한 신앙을 거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이 되냐? 아닙니다. 다 교회에 나와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왜? 이 말씀은 세상에서는 들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미성숙한 신앙에 속해 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자기 죄성을 알게 돼요. 내 죄성을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뭐만 드러나요? 내 죄만. 죄라고 인식을 하지도 못했던 죄만 그렇게 많아, 죄가. 그래서 자기 죄성을 알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용서받은 것이 깨달음이 올 때 하나님이 의롭다 한 받는 의성을 이제 비로소 의를 알아요. 의를 정확히 알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의의 생명으로 나를 낳은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권세가 옵니다. 그 권세가 왔다는 건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이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신앙을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에 입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미성숙한 믿음에 있다 생각하시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안 보면 자기 죄성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사람도 세상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러다 뭔가가 세상에서 힘들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뭘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오니까 자기 죄를 깨달았다, 그죠?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뭐 했습니까? 그것을 용서받죠.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가사를 붙여서 오늘 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그럼 자기가 그게 정확하게 한 사람은 그 의미를, 이 가사를 어떻게 해서 뭘 깨달아서 썼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주신 그 사람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성숙한 신앙에 입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진리가 깨달아지면서 이제 자꾸 더 성장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신앙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 사도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서 3장 1절로 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는 철학의 사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은 출교를 당하고 그리스인들은 자국민에게 외면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을 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 10장 38절로 46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는데 이제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 하죠. 베드로 사도가 직접 말씀을 가르칠 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직접 들을 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냥 이 성경을 읽고 깨달음이 오는 그 차원에 들어가도 임하는데 거의 다 이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읽어서 성령 받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제 뭘로 받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성령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환경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방인 그들은 자기 자국민이 외면당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아예 출교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뭐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네트워크로 망이 돼서 유대인들은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게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유대교회에서 출교시키면 그 사람은 이제 유대인한테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업이고 뭐고 다 끊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바울이 이제 1장에서 우리가 했을 때 세례 준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죠. 이방인은 극히 드물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면 그 환경, 자기 삶의 근심 걱정 때문에 이 진리를 가르쳐도 깨닫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다 어린아이 같았다고요.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육신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인 거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는 철학이 매우 성행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철학에서처럼 문화생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제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그렇게밖에는 몰랐어요. 이와 같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숙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아니하므로 성령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은 이적기사가 나타나면 성령이라고 그래. 지금도 그게 성령이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이적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 하면서 성령운동이라고 그래.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뭔지 분명히 알아요. 성령은 의의 영이에요. 자기가 의의 영이 오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이적기사가 일어나고 어떤 육신의 병이 낫고 어떤 뭐가 일어나면 그게 성령이라고 해요. 아닙니다. 성령을 정확히 받으면 알아요. 근데 안 받아봤으니까 그게 성령이라고 하니까 다 속아서 그냥 그게 성령이고 능력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오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와요. 그러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이라고 안 해요. 이제 그것을 추종하는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신앙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역사해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건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이 일어났을 때 경계했죠. 말하지 말라고.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은 매일 그것만 자랑해. 그렇게 달라. 뭐가 성령의 역사입니까? 죄를 안 짓는 능력을 받게 해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렇게 해서도 죄 속에 있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한번 마음을 내놓고 깨달아 가보십시오. 성령은 의의 영입니다. 그럼 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목적이 뭘로 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피세요. 아직도 욕심이 육신의 욕심이 있어 내가 죄 속에 있는 미성숙한 신앙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 해결받고 정말 성령이 임해서 깨끗한 마음에 양심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하는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미성숙한 신앙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더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리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그 얘기예요. 장성한 자, 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를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다 판단해요. 분별하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의의 말씀을 자기가 먹지 못했어. 의의 말씀이 뭔지 몰라.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도 육신에 속해, 다 육신에 속해 있으니 육신에 속해서 하는 것이 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오래됐죠. 히브리인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어디서? 오순절날 3,000명이 세례받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이 초대교회 때 굉장히 많이 돌아왔죠. 그 때가 오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 진리가 안 깨달아져서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교회 기자가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커서 깨달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의의 말씀을 못 받았다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초보가 뭔지 배우라 이거예요. 초보는 죄부터예요.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믿음의 초보는 율법을, 하나님 법을 줬는데 하나님 법을 왜 배워야 돼요? 내 죄를 깨달으려고. 그래서 다시 배우라는 거거든.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함 받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은 권세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책망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가르친 것처럼 가르쳤다고 하거든요. 왜? 권면해서 가르쳤거든요. 이해, 깨달으라고. 근데 그들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안 왔어요. 그런데도 미성숙한 신앙인데 교회에 계속 모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그래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했다 하는 것은 바울이 책망자 진짜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와버렸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도 못하리라. 그때도 감당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내 환경에 내가 따라서 내가 마음이 바뀌어가면 이 진리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뭔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면 성경을 봐서 자기 죄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러고 나서 정말 사모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깨닫게 시켜서 성령이 오기 시작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의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말하기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 대부분이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바울의 지혜의 말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후 아볼로와 베드로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 또 아볼로에게나 베드로의 지혜의 말로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속하였다고 하므로 교회에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사람을 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좇는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좇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수가성의 여자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으나 대언하는 사람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2장 32절, 여기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가르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셨거든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주셔서 함께 하셨죠. 아브라함이 떠났죠. 바뀌죠. 이삭과 함께 하셨죠. 떠나셨죠. 또 바뀌었죠. 야곱하고 함께 하셨죠.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직접 모시게 해야지만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다고요. 대언자는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대언자를 따른다고 하니까 바울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성숙한 신앙이 입문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언자는 물 주는 거니까 대언자가 가르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이 하나님 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에서 철학적으로 해서 다 문화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진짜 최고의 스승 밑에서 문화생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직접.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것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진리가 그게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깨닫게 시키려니까 바울이 대언해 주는 게 굉장히 큰 일이죠. 어떻게 보면 대언해 주신 사람이 없으면 성령 못 받으니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찾는다는 거거든요. 누구 유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스승만 되고 다 자기 사람을 쫓는 저기로 만들면 그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지 태어난 게 아니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대언하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누구의 문화생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 11장 1절, 사도행전 5장 34절, 22장 3절. 이게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는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이 이제 뭐라 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써달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사도들에게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생이 된다. 율법의 그 스승의 문화생이 된다 하면 기도문을 다 하사해 준 거죠. 그거 지금 그대로 하는 거 어디에요? 천주교 교황청.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신앙을 안 시키고 있잖아요. 교황청 기도문 다 내려가. 108기도문. 묵주 돌리면서 108기도문을 하고 있는 게 천주교 아닙니까? 진리를 깨닫고 다 분별하시라고요.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4절과 22장 3절은 가말리엘 교법사. 예수님 당시에 샴마니하고 힐렐 탁파가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 때, 당시 때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교법사는 샴마니 학파의 최고 수장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가 거기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힐렐은 진보적이고 샴마니는 성경적으로 좀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바리새파죠. 그래서 거기에 문화생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4절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직접 얘기를 해요. 22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다고 그랬죠? 그냥 자부심이 아주 어마어마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게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요.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던지. 근데 예수께서 불러가지고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그가 꼬꾸라져가지고 3일 동안을 식음 전파하면서 회개를 하죠. 그 직접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고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그리고 아라비아 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크고 나서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시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엘서 2장 2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을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장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이게 큰 날은 8일째 첫째 날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한 사도가 이제 다 알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그 하셨던 말씀이 깨달아서 썼거든요. 그러면서 가로치고 한 말씀이 근데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왜?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7절에 가면 이제 우리 거기는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그렇게 창조주 여호와가 이제 얘기하신 거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게 예수님만이 왜냐하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시켜서 승천을 시키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여호와만 있는 줄 알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요엘서 2장 27절에 그걸 누가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와서 하실 일을 예언해 놓는 거거든요. 갑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를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에서 2장 28절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후 사도행 1장 4절 9절에서 11절 오순절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니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세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2장 17절로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가 됐어요? 실상이. 그래서 구약에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 했는데 이제 깨달음이 와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신이라고 안 하죠. 이제 실상이 이제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으면 말씀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은 신이에요. 어디에 계세요? 밖에. 그때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는 영이라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더 높아요. 신약은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참 생명의 빛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베드로 사도가 실상이 되다 보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 실상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금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시어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잘 나오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게 이제 성령이 오시면
정확해져. 성령이 오시면 예수만 더 사랑해. 정확해져. 그러면 예수만 더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 십자가가 생겨.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를 더 사랑하지 않고 성령이 안 왔을 때는 그냥 내 마음에 육신적으로 거기서 살면 돼요. 맞춰주고 하고 살면 돼요. 십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를 더 사랑하니까 십자가 생기는 거지. 왜? 나는 예수를 더 사랑하니까. 그게 자꾸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제 뭐가 돼요? 자꾸 핍박하고 싫어하는 말을 듣게 되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더 사랑하니까. 나는 예수가 더 중요하니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안 하면 내 마음이 꺼리껴지니까. 그 은혜 받은 것이 나를, 그 은혜가 와서 내 양심을 살린 것이 나를 못 견디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지, 가족하고는. 그리고 가족하고 멀어지니까 핍박을 받게 되고 가족들이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가족이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 지면서 그게 그렇게 핍박을 듣고 뭐 하는데도 들을 때 사랑할 수 있으면은 그게 내가 핍박이 아니야.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소리를 들으면 아직도 나는 육신의 감정도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이 들으면 나는 이제 그것을 깨달아 죽어야 되잖아. 육신적인. 그게 십자가예요. 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또 깨달아서 육신적인 못 받고 예수를 더 사랑해 또 올라가고 또 해서 예수를 더 사랑해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게 처음에는 거기에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 생명을 왔는데 그게 갈등이 막 심해져 내 마음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한 생명을 준 그 사랑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이제 글로 가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 구약에서 법궤를 짊어진 새끼 난 암수 2마리가 울면서 법궤를 비고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 실감나게 알아. 울면서 주를 쫓아가기 위해서 울며 불며 그 길을 걸어가. 그게 뭔지 알아. 그러면서 다 깨달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나를 키워가. 그것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오셔서 오직 예수를 더 사랑하게 만들어줬어. 나를 그 길로 가야만 내 마음이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깨달음이 와서 감당해지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 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알아요. 성령이 와서 그래서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된다 소리가 그 소리예요. 성령이 내한테 오면 성령을 따라가면 안 할 수가 없어. 성경을 보면 안 오를 수가 없어. 왜? 오직 유일하게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 사랑하려니까 알아야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상이 되면서 깨달아가면서 더 실상이 돼가는 거죠. 예수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뭐 육신적으로 적당히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랑을 아예 안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 성숙한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므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게 한다고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은 나를 정죄하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복음대로 의를 행하는 실력을 갖춰가면 이제 율법은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구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갑니다. 세 번째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미성숙한 믿음으로
바울을 좇고 아볼로를 좇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서 3장 5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의 교역자들은 율법과 철학계의 선생과 같이 따로따로 학파를 구성하여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것뿐인 고로 마태복음 23장 8절 선생은 한 분이라고 했죠? 선생은 우리는 오직 한 분이요. 그리스도 한 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역자는 뭘 갖고 대원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만. 그러니까 철학계는 각각 스승이 돼서 그 학파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에 심겨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한 것은 예수께서 씨로 비유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 참고로 마태복음 13장 1절로 32절에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몇 번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들은 지금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나님 밭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듣고 깨달아져서 그 생명을 받으라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서 말했던 것은 각각이나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미 생명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해주신 거고. 이제 이해됐죠? 근데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이나 생명이 아직 안 자란 사람이나 이제 그 두 사람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이라 한 것은 하나님을 모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처소가 예비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했죠? 그게 이제 그 처소가 예비되는 신앙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도 성령의 생명이 임했던 사람도 아직 미성숙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도 깨달아져서 그 신앙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달아 하나님을 모실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의 교육자들은 다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맡겨진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일꾼에 대하여 가르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진 자로서 먼저되고 먼저진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바울사도가 뭐라 하면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빚진 자로다 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빚진 자가 뭐 한다고요? 빚진 자를 정확하게 그 빚진 자를 하나님 사역자로 쓰는 거거든요. 일꾼 비유에서 다 똑같죠? 한 데나리오. 그런데 빚진 자가 아닌 사람은 악해서 원망해. 빚진 자는 원망할 게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에 빚을 진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의 도를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고 자기를 좇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아노니 하였습니다. 사도행 20장 30절에 32절.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왜곡한다는 것은, 자기를 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이단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왜 이단인지 알아? 자기를 좇게 해서. 성경을 철저하게 깨달으시라고요.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누굴 좋게 해? 자기를 좋게 해. 이게 이단이요. 그 성경을 왜곡하는 거거든. 그게 그냥 일반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냥 기도만 시키고, 이단들이 성경을 깨달았다고 해서 자기를 다 좋게 해요. 그게 이단이요.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태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진리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정말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책망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깨달아져서 성령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받게 하지 않는 한 좋은 말 하면 여러분 다 죄 가운데서 못 나와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그게 진리를 왜곡하는 건 자기를 좇게 하면, 아무리 성경을 짝을 맞춰서 풀고 뭐 한다고 해도 자기를 좇게 하면 그것은 왜곡한 거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빚을 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함으로 율법 아래에서 사람을 좇는 미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똑바로 깨닫게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달아서 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게 가르쳐줘야 그게 진짜 대언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지혜를 좇으려는 사상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처럼 성령의 감동만 받았어. 성령이 직접 임해서 생명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뭐 쫓는지 아닙니까? 종교 철학. 사람의 지혜를 쫓아 이제 그때부터. 근데 성령 받으면 사람의 지혜 쫓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 그래서 성경을 다 깨달으려고 성경을 깊이 들어가.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성경을 상고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혜의 말로 말하는 것을 배우려고 종교차로 쫓아가. 그건 아닙니다. 먹은 사람은 이 성경을 갖고 다 깨달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해주신 모든 그 빚을 진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걸 대언해서 똑같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신앙할 수 있도록 대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만 하라고 한다? 성경 좀 읽으라고 한다. 성경 좀. 기도하라고 하네. 무조건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 근데 다른 데는 무조건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안 읽어놓으면 속이고 뭐 해도 분별력이 없어. 몰로 쫓아가거든. 근데 성경을 알아놓으면 못 쫓아가. 분별력이 오면. 이해 되셨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성숙한 믿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 사람을 좇으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다수가 헬라 철학계의 사상으로 인하여 사람의 지혜를 좇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좇는 미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있는 죄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25절에 바울이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다겠죠? 그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성경 아무것도 달달봉사지. 성경을 갖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법을 알아야 내가 죄가 뭐 어떤 게 죄고 내 속에 죄 속에 내가 빠져있는 것도 알지.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그래서 법하는 자들에게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믿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여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좇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 위대한 사람, 멋진 사람, 정말 뭐한 사람, 사람을 좇고자 하거든요. 못 나와요 거기서. 그 마음이 그게 아주 쩔어 있거든요. 진리가 깨달아지면 나와요. 진리가 깨달아졌다는 건 죄 속에서 나왔다 소리거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여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의 심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양심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여 의를 행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 그래서 이런 신앙을 해 나가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은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주냐? 우리 죄 사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게 우리 마음에 생명의 성령이 오시는 거고, 그게 오면 자녀들이 권세를 받게 되고, 자녀들이 권세 받은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신앙을 지향하고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 아직도 그 선을 안 넘어온 사람들은 미성숙한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왜 나는 그럼 그 깨달음이 안 왔지?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죄성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했다 하는 걸 그냥 소리글로만 듣고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인식한 만큼 죄를 사했다는 말씀이 깨달음이 오면 인식한 만큼 은혜가 역사가 강하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은 권세를 주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에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서 나중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아들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했다는 걸, 권세라고 하는 걸, 죄를 안 짓는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난 사람은 다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세자예요, 세자. 세상적으로 비유하며. 그래서 그런 이제 자녀의 권세, 그 능력이 와서
우리에게 깨달아 정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자꾸 더 많아지게, 갈수록 깨달으면서 기쁨이 자꾸 화해지게 하면서 그만큼 능력도 내 안에 크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행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을 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싹 다 이루는 신앙을 시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신앙을 시키기 위해서 대언을 했는데 그들이 아직도 못 깨닫고 미성숙한 신앙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로 보냈는데, 직접 가르칠 때도 못 깨달은 게 편지를 읽고 더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지금도 너희들이 못 깨달을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직접 대언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성숙한 신앙을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